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생 때까지만 해도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학생 입장이다 보니까 크게 생각하지를 못하고 예배만 잘 드리면 교회만 잘 나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냐라는 말을 듣게 됐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지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잘 지내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는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삶으로 겪고 또한 깨닫게 된 것은 그 말을 들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표적을 당하게 되고 또한 많은 것들을 잣대를 받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며 교인들은 이렇게 해야 되며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며 삶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고 또 왜 이러한 삶을 우리가 듣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또한 삶으로 적용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메시지를 적게 하시고 또한 듣게 하셨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기 이전에 주변 국가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1장과 2장 4절 상반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방 국가들을 심판하시겠다, 주변 국가들을 먼저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잔인함과 그 다음에 그들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폭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내가 심판하고 불사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변 국가들은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약소국들이 가만히 있을 때 평화로운 삶을 살 때 그 평화를 깨고 침공하여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포로로 잡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를 다른 나라 또한 그 나라와 적대 국가에 있는 나라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들은 자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린을 하고 짓밟고 또한 창자를 꺼내서 잔인하게 죽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왜 주변 국가들을 먼저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에게 들려주셨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기 이전에 주변 국가들을 향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 또한 너희들의 죄로 인해 적대국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주변 국가들이 또한 심판을 받게 되고 또한 이렇게 심판하는 이유는 그들의 잔인성도 있지만은 그들의 비인간적인 모습도 있지만 너희들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출애굽을 시키고 그들과 함께 언약의 말씀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 나의 말씀을 지킨다면 내가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나아갔다면 그들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방 국가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고 그대로 행함으로써 지킴으로써 거룩한 백성이 되어 구별된 백성이
어떠한 삶인지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 자들은 어떠한 복을 받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은혜를 받는지를 보여주어야 되고, 또한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들의 죄를 들추고 그들의 죄를 뉘우치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되지만, 그들이 그러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떠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악하여졌다, 너희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전하지 못하였기에 이들이 악하여서 나의 백성들을 또한 유린하고 약소국들을 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1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죄로 인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러한 모습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내가 하나하나 들추면서 알려줄 테니 그 벌을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주로 하였지만 그 전에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었고 또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리고 이제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례대로 죄를 들추시고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아모스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즉 유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들추고 계십니다.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는 어떠한 죄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또한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그 거짓 것에 미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와 동시대 때의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남유다의 모습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서에서 발췌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율법을 버렸다고 말을 하고 있고 멸시하였고 그 다음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일하게 아모스와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모스에서는 하나님의 율례를 멸시하고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이사야서는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방 신들의 이방 우상의 미혹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아모스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그들의 삶은 너무나 참혹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경멸하는, 멸시하는 모습을,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리면 버리는 모습,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언약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출애굽시키셨고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동의하며 지키겠다라고 말씀했지만 지금의 삶을 보면은 그들은 율법 지키는 것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고백과 그들의 그 정체성을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삶의 이유이자 삶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삶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보이지만은 다시 죄를 짓는, 이제는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잔인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삶은 율법을 버렸고 핵심이었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 또한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고발하는 유다 백성들의 일상을 보면 자신의 소유를 만족하지 않고 다른 자들의 소유까지 탐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것을 탐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또한 세상을 거짓으로 가득 채워서 거짓을 선하다라고 말을 하며 선한 것을 거짓된 것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뒤엎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자행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장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삶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 죄를 한 번 저질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단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의 죄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말을 합니다.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세 번, 네 번 지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 네 번 점차적으로 그들의 죄악이 점진성으로 점점 커져갔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악행이 멈추지 않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감당되지 않을 정도로 커져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죄가 얼마나 엄중한 죄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께 자복하고 이전의 삶을 다 버리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벌을 돌이키시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 벌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각인시켜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그들이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에서 멈추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신앙적인 무너짐이 이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불의를 일으키고 불법을 자행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치의 체계를 붕괴시켜버리는 그러한 삶을 버린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삶을 떠난다라는 것은, 율법을 멸시하고 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신앙만 무너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떠난 모습이 악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바로 설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서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 얼룩이 지고 무너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일어선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멸시하고 버린다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또한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율법을 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나의 이웃을 바라보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유다의 그 죄를 들추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였고 자신들의 이웃의 삶을 돌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6절부터
뒤에 이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다시 한 번 더 들춥니다. 남유다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자신의 이제 메인 스테이지에 나오시는 거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 향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12절까지의 그들의 죄를 들추시고 13절부터는 이제 그들을 향해 심판하겠다라고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천당을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죄를 고발하시는데 그 고발하는 내용이 남유다와 비슷하고 또한 똑같은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제목을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에 대해서 가혹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들추시고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향해 죄를 짓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너희는 지금 어떠한 죄를 저지르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를 지금 너희는 짓밟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연관하여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7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또한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가난한 자를 향해서 어떻게 도와줄지 그들의 사정을 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 사정을 알 지식이 없다라는 거죠. 아예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의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지식과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가난한 자를 더욱더 짓밟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를 빗대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악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떠난 자들이고 그로 인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지식도 없는 자로 추락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이, 의인이었던 자들이, 의인이어야 하는 자들이 이제는 악인으로 추락해버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의 사정을 보면 힘없는 자들, 즉 가난한 자들은 돈 때문에 노예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돈 하나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있고 돈이 부족하여서 신발 한 켤레 가격으로 또한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빚을 지고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또 돈 있는 자들은 힘없는 가난한 자들을 머리에 땅에 박게 하고 발로 밟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가난한 자들이 더욱더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의 길 또한 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부정한 심판을 통해서 재판을 부정하게 해서 그들이 받아야 할 돈도 받지 못하게 하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더욱더 억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깨끗해야 되는 그 재판들이 이제는 뇌물과 죄악으로 물들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7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말로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웃을 사랑하고 보듬어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는 그 이웃을 짓밟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짓밟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종으로 팔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또한 부당한 재판을 통해서 더욱더 그들의 삶을 억압하고, 또한 가정에 있는 여자 하인을 능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훼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자행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렸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잊었기에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빨랐다라는 겁니다. 또한 훼손했다라는 겁니다. 유린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웃을 향해 이러한 짓을 했다라는 것은 그 행동들이 나에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막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신앙과 현실의 삶을 분리해서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앙은 현실에서도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철저히 같이 묻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 또한 함께 한다라는 거고,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희들의 신앙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너희의 삶이 이렇게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유린하고 무시하고 그들의 상황을 알고자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신앙은 없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 돈이 부족하여서 자신의 옷을 맡기고 전당하여 돈을 받더라도 그 전당을 갚지 못할 것을 알기에 그들은 그 옷을 위해 누워버리는, 그들을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고, 또한 그들이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까지 마셔버림으로써 어차피 그들이 갚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가난한 자의 형편을 돌보지 않은 채 자신의 법적 권리만 행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여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의 이익이 손해보면은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지만 다른 이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에는 우리는 철저히 모른 척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을 들추면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10절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처음부터 강한 민족이 아니었다. 너희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자였고, 또한 너희는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 아모리 백성들을 치고 쫓아낼 힘도 없던 자였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었고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듬었고 이끌었고 내가 너희를 그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자 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친히 행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였다면 6절에서 8절까지 일어났던 죄악된 행동들은 행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원래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서로 그 약한 존재를 보듬어 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삶을 못했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죄악된 것인지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제는 듣지 않고자 단절시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나시린을 세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그 나시린과 예언자를 선지자를 세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시린에게는 포도주를 먹게 하고 또한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옛것으로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였다라는 겁니다. 나시린은 포도주를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막아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 없이 그들은 웃고 더욱더 죄를 향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3절부터 하반절까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도망가지도 이겨내지도 피하지도 못하고 수레가 누르는 것 같이 눌러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내가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의 죄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도 그들의 삶의 죄악이 점점 커지는 그런 감당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해 약자를 향한 억압, 곧 약자를 억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표면적인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들었다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표면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신실하게 이렇게 행동하지만 교회를 벗어나고 가정에 돌아갔을 때, 직장에 돌아갔을 때, 또한 내가 자리하고 있는 모임에 나아갔을 때, 공동체에 나아갔을 때, 길을 걷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의 삶이 교회와 우리의 예배의 삶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르면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결정해야 하는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을 위해 품고 나아가야 되는지 결정할 때가 많이 오게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오게도 되는 거죠. 내가 손해보는 것은 참지 못하지만 나에게 피해를 준 자를 향해 핏대를 세우고 또 복수하려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정작 피해를 보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불의에 대해서 넘어가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그러한 걸음이 되어야 되고 이 땅에 널리 퍼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고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언약을 맺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고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사회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경외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말씀이 멀어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죄를 지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랬기 때문에 사회에서 자신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약자를 짓밟게 된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자 힘쓰고 그들의 상황을 우리는 더욱더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또한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삶까지도 우리는 바라보고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삶은 신실한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삶이 교회에서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만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품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 국가들의 죄를 들추시고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들추시고 심판하겠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죄가 점점 커져가고 엄중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고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사회에 또한 등장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인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멸시하게 되고 은혜를 잊게 되자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에 넘어서 사회에서도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바라보시며 더욱더 올바르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더욱더 황폐해지고 피폐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가 교회 밖에서의 그 모든 삶이 동일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땅이 더욱더 다시 부흥을 하고 또한 힘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또 예배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직장 가운데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유혹으로 인해 많은 시련으로 인해 항상 고민하며 또한 우리가 연단받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선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